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지난주가 좀 되게 바빴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빌리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이 시간들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냥 세 가지 원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열왕기 상하가요. 원래 책은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한 권이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두 개로 좀 분리가 돼서 열왕기 상 끝부분하고 열왕기 하 이 전반부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나누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뒷부분에 저는 이제 열왕기 요즘 상하를 뭐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하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사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틴들하고 바이블톡 한 바이블톡이 여름 소풍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로 소풍 오셨으니까 같이 이렇게 즐거운 바이블 그 소풍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생각했던 것과 믿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좀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레슨들을 좀 돌아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독 올해 강원도를 저는 많이 방문했는데요. 주빌리 때문에 답사를 가다가 답사 간 김에 강릉까지 가보자, 속초까지 가보자 이러고서 이제 넘어간 적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빌리 가서 거기 주빌리 간 김에 바닷가 가보자 그러고 이제 속초 쪽으로 가시거나 거기 가서 보시면 아직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많이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고성 그 산불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는 잔재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가서 봤을 때는 올 한 그 초에 가서 봤을 때는 이 불이 정말 크게 났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요 며칠 전에 가서 보고 나서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이 어디서 난 걸까? 근데 거기 막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막 한전 책임져라 막 뭐 거기 막 책임자들 나와라 막 플랜카드 엄청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플랜카드를 제가 읽다가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불이 왜 났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뭐 전기선에서 이렇게 한전에서 해놓은 전기선에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튀면서 재로 이렇게 옮겨 붙으면서 이렇게 불이 났다 뭐 이런 원인들이 이제 나왔다고 수사 결과에 나왔다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기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몰랐어요. 불이 왜 났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기 전에 또 그냥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살면서 내가 가장 좋았던 게 언제였지?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당신 좋았던 때가 언제야? 결혼하고 나서 좋았던 때가 언제야?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곤 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냥 적어놨다가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여러분의 삶에서 1순위로 꼽는 그런 좋았던 장면들이 있다면 그건 언제였습니까? 살면서 좀 이건 정말 힘들었어. 이거는 지나오면서 내가 정말 손꼽는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어. 그땐 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건 정말 슬픔을 정말 감당하기 엄청 힘들었었던 시간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장면을 떠올리면서 꼽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 삶에 남아 있습니까? 한번 그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고 왕들을 보고 있고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레슨을 듣고 또 우리가 레슨 듣고 막 반응도 하고 그랬잖아요. 믿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에 나오는 또는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은 거에 대해서 이 시간 되게 이렇게 감사했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힘들었던 건 이 시간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믿으면서도 이건 정말 슬픈 시간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또 언제입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뭐 오늘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다 이렇게 떠올리지 않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오늘 레슨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느낌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져 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이 열왕기 이 뒷부분은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 열왕기 저자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봤던 구절들은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렇게 굵은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좀 틀어놨으니까 그게 제가 보려고 하는 포인트들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좀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같이 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6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기에 호세왕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한라성과 고산 지역에 있는 하볼 광변과 메디아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성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 그들은 모든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돌기둥에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행실을 본받아 그 산당에 분향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가 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쫓았다.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두 금송아지와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었으며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자기들의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장이를 찾아다니며 마술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여 유다 지파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유다 백성까지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실을 그대로 본받았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제 밑줄치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들이 망한 원인들에 대한 이유를 이 열왕기 저자가 굉장히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반복된 내용들이 자주 출연하고 또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출연을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원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인들을 우리가 들여다 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세 가지 원인을 이제 제가 적어온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그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해내는지를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훈련하고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먼저는 아까 이제 맨 앞장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밑줄 친 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죠? 하도 빨리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죠. 여기잖아요.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러면서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믿기 전과 믿기 후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잖아요. 또 가정이든 아내 관계든 본인 스스로의 삶에서의 문제든 그것이 죄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어디로 가서 원인을 찾는가를 돌아볼 때 저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십자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 제자 삶을 살게 됐지, 이제 글로 돌아가면 이제 실마리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이 찾는 원인을 들여다보면은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근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더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인 이 죄의 지속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고 별 쓰잘데기 없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에게 요청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기로 결정한 거지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지 자기들 의지로는 탈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뭐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이렇게 옮겨서 은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 문제가 딱 터져 나오면 문제의 원인을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더 과거 옛날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죄나 우리들의 문제들을 옛날 방법으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거의 100년 가까이를 더 일찍 망하게 되는데요. 반복돼요. 이 문제들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오면서 이 뒤에 열왕기 하 18장 19장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가서 좀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바울의 이 기록을 가지고 온 이유는
히스기야랑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적어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자,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저희랑 아주 비슷한 인생을, 우리는 왕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패턴이 비슷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막 이렇게 저자가 기록해 놓은 다음에요,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받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적대국에서 병이 났다고 막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갑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창고로 열어서 내가 어떤 나라 왕인 줄 알아? 그러면서 금고를 열어가지고요 다 보여줘요. 그걸 선지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멸망한다고 얘기를 듣고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저는 히스기야 왕은 아니지만 저는 히스기야 왕처럼 행동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그게 매일이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 자꾸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의 죄성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에 수도 없는 선지자와 수도 없는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고. 근데 너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고. 왜요?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손에 닿는 게 다 죄투성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꾸 기억하고 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계속해서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같은 문제에 봉착했던 게 이들이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경고 무시, 반복된 죄의 지속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거기 17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애국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일본 제품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일본 제품을 쓰지 말아야지. 이러고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일본 제품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고 내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이제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그것도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중국산만큼이나 이거 살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물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입었던 옷들, 제가 썼던 화장품 원료들 뭐 이런 거 한번 그냥 뒤져서 봤거든요. 많아요, 저도 쓰고 있는 게. 근데 몰랐어요, 사실. 제가 몰랐던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죄에 깨어있고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죄가 이렇게 딱 보이거나 죄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어떤 것들이 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을 때는요, 죄가 왔을 때 그걸 딱딱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너저분하게 죄가 널려 있는데 그게 도끼 객긴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점점 물들어요. 쟤도 저런데 뭐 이 정도쯤이야. 지금 세상이 이런데 뭐 이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나만 깨끗하게, 이 정도면 난 진짜 깨끗한 거야. 이제 이런 말들로 어떤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흐려지게 되는 현상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죄의식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얕아지면서 점점 우리의 죄성들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그래서 문제가 단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죄가 한 번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죄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깨끗하다가도요, 내 주변에서 계속 내가 죄를 보게 되잖아요. 죄를 듣게 되고 죄의 문제들 가운데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물들어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 얘기가 대수롭지 않게 들리고요, 그 얘기에 토를 달고 싶지 않을 정도의 상태까지도 가게 돼요. 이게 죄의 굉장히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진짜 누룩과 같은 게 죄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고들이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여러분 뒤를 돌아서 내가 그 문제가 왜 일어났지? 그때 그런 시간들을 왜 겪게 됐지? 이것들을 한번 잘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죄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내가 무시했거나 그런 이유에서 그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팀들한테 읽어줬던 구절인데요, 제가 그냥 같이 읽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시편 101편 6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 흠없이 정직한 자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많고요, 또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또 앞으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자기 마음이 정직한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퓨어하고 정말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노력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바뀌려고 노력이라도 하냐고요. 근데 그래야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도려내고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죄예요. 제가 절 보면 느끼는 거예요. 강해요, 죄라는 게. 사실 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워서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자꾸 도려내려고 하고 우리의 이렇게 죄된 마음들을 긁어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쉽게 물들어요. 세 번째는 원인조차 찾지도 않고 원인조차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거기 왕하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이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 주변의 풍습들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심지어 살려놨던 유다 지파까지도.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하고 디보셔널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넷이 모이면은요, 굉장히 사랑하지만 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시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이게 이렇게 같이 넷이서 뭘 하자고 하면은요, 이 한 마음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다 4명 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차 안에서 폭발력이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중간에 차를 세워야 될 정도로 이게 차 안에서 대화가 그 이제 극한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보션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오늘은 당신이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공감하는 바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에 대한 연구들을 하게 됐어요. 이 엉겅퀴,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엉겅퀴 이제 가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가시 같은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가서 쳐보세요. 자식이 가시 같아가지고 이 가시들을 막 찾다가 히브리어로 엉겅퀴 그 가시가 다르다르예요. 다르다르. 근데 이걸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읽으면 그냥 달달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달달 볶일 때가요, 좀 많은 게 아니에요. 가시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 근데 제가 이렇게 찾다가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격려와 도전과 이 마음이 담긴 구절을 좀 보게 됐어요. 그 구절을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6절 10절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자이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앞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요, 뒤에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했고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조사해 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원인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했고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인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깊은 동기에서 왜 그것을, 그 죄를, 그 문제를 일으켰는지 내가 조사해 볼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알면서 그걸 일부러 접고 그런 건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근데 앞에 말은 굉장히 격려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도 그냥 나온 말이 없습니다. 어느 행동도 그냥 나온 행동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탄천에 나가서 나무들을 보세요. 엄청 푸르러요. 물줄기가 흐르면서 그 물을 빨아들이면서 사는 나무들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너무 푸르러요. 이렇게 더운데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붙어 있고 하나님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늘 푸르르고 늘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 그 마음 아니었어요? 언제나 푸르고 가뭄이 오고 슬픔이 오고 힘듦이 왔음에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또한 우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요, 매주 레슨을 준비하고 매주 여기서 레슨을 하지만요, 저도 마음을 꺾고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힘들게 올라올 때 많아요. 아니,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레슨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죄 많아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저도 짓는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고 내가 일부러 그랬다면 다 정리해야죠. 그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 동기를 살펴보고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결정하고 많이 준비해서 올라오는 게 지금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어떤 한 인도자가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똑같이 다 죄인이고 똑같이 부패하기 쉬운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동기를, 저의 동기를 잘 살펴서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원인, 동기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살피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린 정말 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티나이들한테 레슨했던 것 중에 한 구절을 다시 가지고 적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공정한 것을 사랑하시고 그의 신실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나 악인의 자손들은 망할 것이다. 수도 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시편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만약에 내가 요즘 힘든 죄 가운데나 힘든 문제 가운데 있다면 다시 내가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건지를 안다면 우린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린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반복된 죄된 생각이나 반복된 어떤 이렇게 죄된 습성에 빠져 있다면 왜 내가 그 반복된 죄의 습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널려있는 죄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서 수도 없이 밀려오는 그 경고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다시 왜 내가 그것들을 타협하고 있었는지를 원인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원인조차 모를 정도의 딱딱한 마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못 지내고 있는 건지. 상대방이 나한테 못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왜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은지를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널려있는 게 죄고요, 세상에 널려있는 게 똑같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똑같이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저는 이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에 하루라도 우리가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살아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와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200여 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못했을 때 망하잖아요. 찢겨지고 흩어지고 완전히 멸절당하잖아요. 처참해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고 건강할 때 이런 일들을 지속해서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의 동기들을 늘 살피고 돌아다 보는